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즐겨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산당이라고 존재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국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나라적으로 큰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는 불로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 살라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과정이니까 적어도 잠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아마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될 텐데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갈까? 그래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습니다. 지체 없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말합니다. 레브 쇼메아. 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듣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 심장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는다. 또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심장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치에, 통치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하여 매번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듣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결국 그 집은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즉 잘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무너짐이 없고 끝까지 잘 견디어 서서 결국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돌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그 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뺏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입니다. 레부쇼메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듣는 것입니다.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듣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되는 잡탕 같은 소리는 수도 없이 귀를 열고 들으면서 마땅히 우리 인생을 고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개조할 수 있는 말씀은 듣지 않고 잡탕 소리를 들으며 잡탕 섞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의 지혜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존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들어왔다 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해일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상처를 주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존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니까 환경이 병들고 환경이 병드니까 영혼까지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거만의 반대는 당연히 지혜겠지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병들었던 마음이 고침받은 겁니다. 무너졌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베이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마음에 쏙쏙, 심장에 쏙쏙 들어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고 심장으로 받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혈을 거부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가 필요합니다.
남의 피 받기 싫다고 그러면 결국 죽음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받기 싫어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에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특징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껍질을 벗겨내고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결국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증상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미혹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내 귀에 캔디죠. 내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말을 듣기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도 또 하나님 말씀도 또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왕들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기들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틀리든 맞든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이 옳다고 말해주는 선지자들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목회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에 간질간질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를 간지럽게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설교, 저 설교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귀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골라서 듣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찔리는 설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자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 상을 받고 듣지 않으면 결국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입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밥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선택의 결과로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입맛이 없어도, 밥맛이 없어도
아멘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리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의식화하고 행동하고 습관하게 될 때 그 인생이 존영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쓴 잔을 또다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런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서 부모가 자식을 빼내갑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사소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길로 갔던 사람들이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본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말씀을 듣고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인데 먹지 않고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도 저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말이고 귀신의 속살거리는 가르침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절벽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날개를 다시 활짝 펴고 떨어지던 절벽에서 다시 날갯짓을 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듣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공부 잘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 자녀는 효도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주의 종의 말 잘 들으면 견고해지고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우이 목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내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무엇인가요? 잘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심장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심장으로 들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말고
잘 지키라. 그럼 입안 벌리면 밥도 못 먹어. 소통도 안 돼.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 앞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뭡니까? 크게 벌리지 않고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하면 잡탕 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될지 말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칼처럼 찌르고 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변이 나빠지는 이유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거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는 거 이분 수평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말을 잘못 쓰게 되면 관계가 무참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주변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의 주변은 비옥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으면 들은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제 말을 막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말을 막 배우고 말을 막 하기 위해서 따따따따 막 하고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씩 단어를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말을 터뜨릴까요? 언제 한글을 배웠습니까? 언제 글을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글 쓰기 전에, 한글을 배우기 전에, 기억 니은 배우기 전에 그들은 이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우리가 배울 때 한국식 주의식 교육 가지고는 외국인 앞에 서면은 입 하나 뻥끗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들리면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질문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황무식해도 그냥 미국 가서 몇 년 살다 보면은 영어를 하게 되는 경우를 잘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말의 능력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경청의 힘이에요. 경청의 힘. 말도 힘이 있고 듣는 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은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잡탕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조절을 해야 돼요. 말도 아무 말이라면 안 돼요.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전혀 훈련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전혀 애쓰지를 않아요.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에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에도 근육이 생겨요. 우리가 쑥스러운 표현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하잖아요. 가족끼리 가까우니까.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근육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말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게으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게을러서 그 말들을 소홀히 하고 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줄 아세요? 짝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 잘 알잖아요.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서로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는데 그날 밤 한없이 울었다는 거지. 왜? 마음으로는 갑돌이를 사랑했는데 입 밖으로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성질 받아서 갑돌이도 장가를 갔다는 거지요. 달을 보며 그날 밤 한없이 울었다는 거지요. 왜? 그 마음에는 갑순이를 사랑했는데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그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아멘 소리를 그렇게 크게 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삐죽삐죽거리고 아멘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지는 그 순간부터 아멘이 저절로 즐겨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유행가 부르다가 찬송가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섞어 부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입만 달싹달싹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심장에 와지니까 그 순간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감사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찬양이 입에 착착 붙어 다니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마음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잘못 읽다 보면은 이게 도덕인가 이게 윤리인가 세상에서 하는 말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지겹도록 반복할까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기본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삐딱한 겁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서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정도 하면 지겹다고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만 좀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끈질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책망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훈계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꾸지람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려야 될 말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여러분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잔꾀 부리고 요리조리 눈치 보는 사람 결국 망합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꾀 안 부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이룬 사람을 따르려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돈을 내면서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만에 300명을 목회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십만 원씩 내고 그 소리 들으려고 그 비결이 뭔지 배우려고 모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무슨 일에 해서 뭘 투자했더니 엄청난 돈을 벌었더라. 그러면 온통 귀와 마음이 다 거기에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본받고 배워야 될 그 모습은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충분히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모범적인 가르침을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냥 잠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효율적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영성 시대에 대해서 대비시키지 아니하고 세상 나가보실래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한 실력은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대결해서 이겨보겠다고요? 누가 성공할까요? 그건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야 학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밀하게 인생을 정말 인생만 놓고 본다면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노예를 파는 사람들처럼 자녀를 갖다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생만 놓고 보자면,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생을 정말 나 혼자 펼쳐놓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보겠다고, 어떤 영화를 보겠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죠? 누가 알아주나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눈이 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래도 자녀 성공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옛날 얘기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죠. 그저 그냥 오직 성공만 할 때 얘기죠.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 맨날 저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맨날 소원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지런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귀도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게을러서 마귀도 써먹을 수 없대요. 11절 보십시오. 망령뒤, 시작. 망령뒤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여기 망령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 누리고 한방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재물은 점점 줄어가요. 우리 사회가 일확천금, 황금 만능주의 시대, 한방, 이게 지금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너무너무나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정서 속에는 그냥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서 내가 손으로 노력한 거 얻은 것만큼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자꾸 뭘 투기해서, 뭘 투자해서, 뭘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소욕,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땅 샀는데 뭐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 좋고, 그럼 땅값이 내려가서 그거 싼 값에 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믿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손해가 됐지만 성실했다면 오히려 내가 산 땅이 더 내려가서 다른 사람이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걸 복록으로 여겨야 되지 않는가요? 근데 꼭 세상적으로 내가 뭘 해서 뭘 되고 뭘 해서 뭘 얻고 이런 식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신앙을 보고자 한다면 절대로 신앙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감각적인 일에 우리의 영혼을 도륙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악한 사신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충성된 사신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양약이 되고 치유자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시원한 생수 같아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약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큼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더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라도 어떤 철학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학문의 깊이와 높이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온순해질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이타적이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양약을 여러분 잘 다려서 드시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게으름 피우는 자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재산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 아닙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잠언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요즘 컴퓨터 시대, AI 시대, 과학만능주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기도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그래서 재택공부, 재택근무, 재택신앙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해서, 그렇게 불성실해서, 그렇게 근면하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해서, 그렇게 말씀 듣기 싫어해서,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해서, 그렇게 회사 가기 싫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는, 의인은 부지런해야 된다. 듣는 것에 부지런해야 된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악인으로 살면 결국 부끄러워지고 패망하게 된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의인이 되라. 그러면 성공한다, 형통한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제발 여러분, 악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귀를 간질간질하는 소리 듣고 엉뚱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계속해서 맴돌면서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귀를 간질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뭐 공포를 주고 위협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고쳐야죠.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연결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과 우리가 연 비유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실타래하고 연이 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이 더 높게 날고자 그 줄을 끊어버리면 당장은 높게 날아가는 것처럼 멀리 날아가겠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전깃줄에 걸려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 연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우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줄이 팽팽할수록 연이 높이 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 근데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의 줄을 끊으려고 하십니까? 그게 어떤 비극이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가 모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단순히 이것이 경제적인 요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군인들이 전쟁만 잘하면 되지 왜 정신무장을 시킵니까? 정신이 전투력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의 신앙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과 함께 교육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를 누가 줬습니까? 병원을 누가 줬습니까? 의식개혁을 누가 했습니까? 여자분들을 끌어내서 공부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초인류 대학 지금 누가 세웠습니까? 다 교회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초인류 병원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은 다 받으면서 부정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분들, 우리나라 갓 쓰고 한복 입고 여러분 전철 타고서 이게 뭔가 해서 바닥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사람들, 누구를 만났습니까? 크리스찬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말했던 그분들이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33인 대표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과반이 넘는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머지도 다 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혜택은 다 누리면서 부인합니까? 파렴치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났잖아요, 실제로요. 경제도 살고.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 버립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맨날 눈만 뜨면 걱정, 맨날 눈만 뜨면 염려, 맨날 눈만 뜨면 사고, 맨날 살인사건. 세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여러분 보고 있지 않나요? 듣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자기중심적인. 앞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연결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같은 돈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재물은 중립적입니다. 의인의 손에 쓰임받느냐, 악인의 손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재물은 달라집니다. 재물은 중립적이에요.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돈도요, 주인 잘못 만나서 불쌍한 돈 많아요. 돈 중에 제일 오만한 게 5만 원짜리 지폐죠. 5만 원짜리 많으면 사람들이 오만해져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지폐 중에 최고의 지폐 아닙니까? 돈도 주인 잘 만나야 되는데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쌓아놓기만 하니까 돈이 숨을 못 쉬니까 돈이 일을 못해.
이놈이 나갔다가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1,000원짜리 나갔다가 시퍼런 거 또 뭐 5만 원짜리도 같이 친구 삼아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쌓아놓기만 하니까 돈이 늘지가 않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걸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돈, 그걸 물고기가 먹고 다시 내 밥상에 물고기가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거 우리 따르지 않지 않아요? 세상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될 거로 저렇게 하면 부자 될 거로 살지만 정말 그래서 부자 됐습니까? 8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분명히 됩니다. 어떤 갑자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가 협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편안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 없어서 협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돈 많으면 늘 협박당하고 소송하고 맨날 변호사 찾아가고 맨날 싸움이에요. 왜? 돈을 지켜야 되니까. 부자들 이렇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 변호사 한 번 못 찾아가요. 그리고 맨날 옆에 돌팔이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걔도 돌팔이인데 뭘 알아요? 지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잘 잡니다. 불면증 없습니다.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방주처럼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저는 방주처럼 언제나 떠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담을 그렇게 높게 쌓고 그 궁궐처럼 대궐처럼. 우리는 여름 되면 풀이 많이 나서 사람 써야 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오히려 우리가 능력자야. 새 들어 사는데 주인이 알아서 다 해. 청소도 주인이 알아서 다. 전부 다 주차 관리도 주인이 다 해줘가지고 다른 차 일체 못 돼. 주인이 난리나. 한번 어떤 차 우리 그 사택 앞에 댔는데 주인한테 거의 반 죽어서 나갔어요. 오죽하면 그 집이 이사 갔겠냐고. 텅텅 비어 있어도 이제는 아무도 안 돼. 이거 내 집 같으면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새 들어 사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질리면 또 집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부자들은 그 집 죽을 때까지 찾아 손손 지키고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 터를 또 함부로 못 옮겨. 우리는 터 신경 안 써. 오직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신경 안 써요. 말씀드리잖아요. 인생 길지 않아요. 건강하게 사는 기간 길지 않아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기간 길지 않아요.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이마에 주름 잡혀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근심 안 되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에게는 험하니라. 의인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악하게 살면 그 길은 항상 험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가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소원은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제발 좀
지혜로운 자하고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자하고 사귀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좀 듣고 사십시오. 많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 욕망이 가득 찬 사람 얘기 들으니까 잡탕 지식이 생겨가지고 그게 굳어지면 성격이 돼서 바꾸지도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훈계, 교훈, 책망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21절에서 22절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누가 부유한 자예요? 마지막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옮겨줘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일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하나님이 그거 싹 옮겨주신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교육전사 할 때 그 근처에 한 교회가 화재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 타버린 그 교회 그 터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 울은 거예요. 그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부자가 있었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돈 30억 싸가지고 너 누구한테 만나지도 말고 새벽에 캄캄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 터에다가 그냥 놓고 와라. 이게 꿈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폐가 망신한다. 이 사람이 그냥 뭣도 모르고 너무 이게 실화처럼 느껴진 거예요. 실제처럼. 그래서 아침 그 캄캄할 때 30억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터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거기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보따리가 뭐지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저 공주릉에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죽어라 평생 해서 1,000만 원 모을 것 같아요? 수십억이 그냥 옮겨온다고. 예? 그냥 옮겨온다고 그냥 옮겨온다고. 방주처럼 떠 있으시기 바랍니다. 떠 있어요.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애들 그냥 왔다 갔다 할수록 뒤쫓아다니면서 아주 뒷수습하는데 허리 꼬부라집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25절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고 악인의 배는 줄인다. 결국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자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요? 첫 번째로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입을 지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 의인의 삶을 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이 뭘까요? 주변을 비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옥한 부식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드러난 그 인생의 뿌리가 있다고 했죠. 그 뿌리를 노근이라고 하거든요. 노근. 그런데 거기에 비옥한 흙을 덮어주게 되면 그 노근이 엄청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옥한 흙이 되어서 주변을 살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식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다바르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다바르 무슨 뜻일까요? 다 바르게 살아라. 이게 머리 좋아야 웃는 거예요 이게. 어? 다 바르게 살아라.
그런데 이게 전혀 틀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바르게 살라는 거죠. 바르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돈의 생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서 살고 돈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돈이 귀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각종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이, 탐욕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겠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 돈이라서 몇억, 수십억, 몇백억 왜 기부하며 살까요? 여기 있는 돈을 여기로 옮겨줬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원리가 생겨서 운동장 뛰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돈이 다 모입니다. 통장으로 다 모입니다. 악인의 손에 있는 것이라도 다 모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 번 뛰면 수십억이 모입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번 뛰면 더 많은 돈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2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1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루저를 가리도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분수에 맞게 살자. 주제 파악하면서 살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있는 것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거지 들려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지.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옷깃을 여매서 추운 겨울날 헐벗고 영적으로 헐벗고 살지 말고 이번 겨울 영적으로 영혼이 따스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주변도 따뜻하게 비옥한 흙이 돼서 주변을 덮어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붙들리고 다시 용기 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